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고, 또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 29절에 보니까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1박 2일이나 3일이나 뭐 일주일간이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맡기지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될 첫 번째 문제가 이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안 되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또 걸리들죠. 그러면 이제 이런 뒤에 지금 두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사람들이 응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시기 바라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미션홈 자격받은 사람을 새신자가나 해외 선사는 붙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합니다. 메시지 아무리 받아도 현장 이길 힘이 실제로 없이 돌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다가 이 부분이 지금 치유가 안 되지 그래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지속이 안 되집니다. 이런 거를 머리에 꼭 두고 그날 당장 해결 안 되면은 계속적인 걸 하더라도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부터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여러분과 관계없이 그 교회와 관계없이 그 남편과 관계없이 이게 있습니다. 근데 핑계는 남편에다 대고 교회에다 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잘 해줘야만 되고,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하고 지금 팀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이런 성품이 있어요. 있는데 걔가 핑계 대기는 막 가정이 어떻고 막 이렇게 쭉 우리 형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실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잘 봐야 되겠고, 또 아니면은 원래 가진 이게 마음의 병이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치유를 못해 뿌리면 굉장히 여러분이 수고가 효과가 안 나죠. 또 심지어는 이 정도까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병이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1박 2일한 팀사에서 다뤄줘야 됩니다. 3일 동안에 부흥회하는 것보다도 1박 2일의 팀사역이 더 빠릅니다. 효과가. 그래서 이 짓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1년 동안 교회 다니는 것보다도 영적인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1박 2일부터 치유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사실. 그런데
요렇게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로 닮는데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요로 되면 괜찮지만은 또 요 세 가지 문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면 치료하겠는데 그래 안 드러나고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 악착같이 일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와서 막 청소, 변수 청소하지 무조건 다 하고 막 몸살 나도록 일하고 한다든지 하여튼 뭐 다른 걸로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기 쉬워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메시지 전하고 할 때 상대방이 반응을 안 보이고 냉담하게 집에 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막 험한 때만 감정을 다 하고 갔다고 해서 감동받을 필요도 없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점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고 작든 크든 여러분 주위에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만큼이냐 이게 문제지 작든 크든 이게 다 있어요 지금. 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 한 분은 굉장하게 못 배운 여자와 결혼했어요. 이제 왜 결혼했는가 물었더니 이제 뭐 둘이 좋아가 결혼해. 이 여자가 뭐 내가 보기엔 크게 미녀도 아닌데 뭐 이렇게 자기는 미녀라고 생각이 됐던 자부지끼리 결혼했는데 살아갈수록 이 여자는 남자를 애먹이는 거예요. 뭐라고 애먹이느냐? 무식하다는 이유로. 누가 뭐라 했냐? 자꾸 지 무식하다는 이유로. 이래가지고요. 남자가 이 여자를 달래려는 게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병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집사입니다. 부인이. 그런데도 안 돼요. 언제든지 그게 사로잡혀요. 남편은 의사인데 자기는 무식하다 이거야. 얼마만큼 무식한지 몰라도 자부심은 자기가 이렇게 무식하다 오늘. 거기가 딱 사로잡혀 있어요. 아마 내 추측건대는 공부를 도통 못 했는가 봐. 어쩌다 그렇게 많이 됐는가 본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의사 그 사람이 결혼할 때부터 반대했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반대를 막 했다고. 근데 막 둘이 뭐 좋다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둘이 본인이 워낙 좋다니까 부모들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게 왜 살면서 무식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암만 그래도 단어도 잘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돼지니까 뭐 경거망동 경고망동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대화가 안 되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이제 자꾸 들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가서 이래가지고 나는 그 정신병원까지 가는 거 봤습니다. 여자가 결국에 확 사람 이상하게 돼가지고 누가 뭐라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아시고 특히 찬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주로 누구를 맡아면 아이들을 맡았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어떤 특별한 환경을 인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학교 갔다 올 때요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어머니가 없으면 집이 다 비어 갔지요. 그러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그 이렇게 환경에서 감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시 못하거든. 표 안 나고 딱 있지만 차곡차곡 쌓여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뭘 좀 달아줘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이 중요한 사고로 인해 가지고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팀 사회 오긴 왔는데 날 때부터 이게 태어나자마자 무당자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배경이 워낙 안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상당한 병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고는 정말 특별한 관심과 기도가 이 붙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할 때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는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막 이게 뭐 집잘 노이러지고 일어나고 날 때부터요 이렇게 막 원래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사람이. 그럼 그런 거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리고 굉장히 별일 아닌데 막 불안해하고 남북이 작게 보이지만 이게 막 아주 불안한 거예요. 이제 불안하고 또 이제는 뭘 보는 견해가요 막 이상하게 한쪽만 자꾸 편견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날 때부터. 그런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거는 상상으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옵니다. 교회에 많이 와가지고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절하니까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이제 이게 상처가 있죠. 또 이런 사람들 어딘가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게 정당한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막 소심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대우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발을 옮기는 데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중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랜 동안 교회를 거치면서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를 못했다. 이런 상황에 종교인이 딱 돼가지고 여기에 걸리고 종교인이고 이렇게 돼 있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실상을 잘 쳐다보면요. 참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그런 데다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이까지 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병도 싹 본의 아니게 사고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고 꼭 보면요 이게 뭐 유전이라는 거는 없지요. 정신병이 유전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유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꼭 그러지 말고 몇 명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특별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이런 경우가 많고 아니면은 그 집에 뭐 무당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해서 오는 정신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팀사에게서 해결을 보든지 충격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이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그거 있어요. 말씀이 충격이 났을 때 치유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내가 아는 친구 하나는 어떤 아이인가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다니다 그만둬버려. 왜냐하면 국민학교 2학년 다닐 때는 그래도 막 표시가 안 나. 중학교 때 공부 하겠거든. 그만둬 학교 안 가요. 그리고 보따리 두고 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부모도 보여 안 되겠거든. 학교 안 가고 산에 내려오러 가니까. 그럼 님 그냥 학교 가지 마. 집에 있으라. 그 집에 있으니 이제 어떡합니까? 학교 갈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왠지 집에 돌아다니는 나쁜 아이들 놀고 이러더니 이게 뭐 이상한 거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공부를 안 하니까. 이상한 거지 이거는. 하루 종일 군대다가 할아버지랑 놀고 어떨 때는.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 이게. 그러더니 때가 돼야 군대를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 가가지고 집에 또 연락 왔어요. 그냥 어디 갚을 거 없다고. 역시 그 부모 집에서도 예상을 했어. 저거는 늘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에서 어디 갚을 거 없어요. 그래서 집으로 막 연락이 오고 하는데 말하다마냐 탈령을 한 거예요. 이러다마는 이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돌아다니다가. 어떤 뭐 지식도 못 되지. 그러니까 지식도 못 되고 있다가 어디서 일했나면 왜 그 노가다판 집전대 있죠. 거기서 일하다가 잡혔어요. 잡혀가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맞았냐. 찬물을 뭐 5번인가 깬졌다. 기절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군대에서 그렇게 교도소 그렇게 때린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맞아. 찬물 5번 깨졌는데 거기로 정신처리가 바로 돼가 집에 왔어요. 그때부터 바로 해버리겠지. 근데 내가 저런 수도 있구나. 워낙 얻어맞고 충격받아 바로 돼본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뭐 사람 두드리펴가 바로 잡겠습니까만은 저걸 보고 충격적 법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그 뒤에는요 착실하게 살더라고. 일하러 다니고 뭐 요런 사람이요 동네에서 최고 먹은 사람 되더라고. 그런 걸 보고는 저기 진짜 뭐 저래서 뭐 옛날에 뭐 매를 든다 하더만은 뭐 그런 경우도 있구나 싶더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의 얘기고 상상외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박 2일을 가지고 합숙 팀사에 가는 여러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달라드려야 되겠냐를 해결 못하더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런 상태가 완전히 제외된 입장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뭐 중고등학교 성경 공부를 한다, 절대 한 계도를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한 계단을 못 넘어서고 늘 아이들은 여기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부에서 1박 2일을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또 진짜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합숙 1박 2일 하는 동안에 아무 반응 안 보이도 가서 반응이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아무 반응 안 보이도. 첫째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안 믿어지고 막 이러고 내 반응했거든요. 하다가 집회 가서 딱 일리 있는 소리 하는 거 있죠. 완전히 이제 그때 이제 성령이 감동되는 순간이라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일리 있는 거 있죠. 그렇다.
나는 너무 일이 있을 때는 인상을 써요. 인상으로 집에 왔다고. 그러면 그 사람 날 보고 저건 도저히 못 깨달을 것 같다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난 이제 와서 기도하기 시작해. 그걸 깨달았거든. 그러니까 절대 내 같은 인간을 봐서라도 착각하지 마시고. 사람은 여러 질입니다. 오히려 막 그날 밤에 막 할렐루야 그냥 그게 오히려 문제입니다. 진짜 깨달아 보니 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야 가거든. 그리고 막 그날 밤에 막 간장하고 그 다음날 고백하고 그런다고 해서 담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충격 딱 받을 때 한 며칠 동안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이야, 참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 막 이 눈물도 나고 혼자 막 이랬어요. 그래 답 나오고 그 내가 이제 막 응답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것이지. 사람이 성품 따라 자존심 좀 강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 질로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처리 못할 겁니다. 각기 여러 방법으로 나타나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 보냐 여기 보고 저 사람 이상하지 이라고 막 이제 사탄이 뭐자고 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통로가 있거든 사탄이. 이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합수하면서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난 뒤에 마무리 부분에서 치유 부분으로 다뤄줘야 됩니다. 미국에서 와가지고 1.5세, 2세가 와서 가는데 그 아이들이 훈련받고 가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가거든요. 또 지금 와싱턴에 팀사에 들어갔는데 제가 내일부터 집에 가겠습니다만은 그런 데 가서 1.5세에서 보자고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문 훈련을 받아야 돼요. 받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해야만 아이들에게 바른 답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멀쩡한데 왜 그렇게 하냐.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다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줄 수 있는 그런 답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로 답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당한 답을 주고 기도하다 보면은 막 응답이 오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감격합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틀림없이 1박 2일 동안에 거의 다가 표시 안 내도 이런 감격이 올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치유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배경은요 전부 길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지요. 그게 바로 평생 걸어가는 해답이 되는 그 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대한 어려움을 안 당해본 사람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죠. 어릴 때 벌써요 굉장히 불행하게 자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게 바로 길입니다. 굉장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중요한 분 일하는 사람들이 그 어릴 때 전혀 어려움 없이 고개 자라버리면 그죠?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지도자가 못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길입니다. 어떤 면에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 당한 사람은 또 굉장하게 멸망감 들어간 사람은 정말로 잘 뒤집으면 그게 완전 길이 되거든요.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은 이 사람에게 평생 걸어가야 될 길이 되고 나중에는 뭐가 나오냐. 감사하나. 하나님 참 은혜 감사하구나. 이렇게.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주특기가 뭔지 압니까? 믿음 없는 사람 찾아가 살살 설득해가 믿음 가지게 만드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내가 어릴 때부터 안 믿었어요. 그렇게 내 길이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안 믿어지더라고, 하나님이. 성경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리고 막 성령 있는 소리 하면 막 웃기고 막 그건 안 믿어지고. 내가 어릴 때. 그럼 내가 볼 때 제일 불쌍한 게 불쌍하게 보는 게 목사고요. 참 불쌍하다, 저 사람. 이랬고, 내 마음속에. 교회 가서 막 이렇게 막 찬송가 옛날에 5절까지 인거 나오면 고민 시작돼. 이거 이렇게 긴가 싶고 막. 그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목사, 설교 오래 하는 사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은혜 받고 믿음 생긴 것부터는 제가 제일 설득 잘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 그렇게 보세요. 그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만나가지고 온 세계 안 돌아다닙니까? 그래서 생각할수록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믿음 없었던 게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고 참 내 과거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고
이 상상외로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 큰 이 네 가지 힘을 줘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여기까지는 정상적이요. 그래도 정상적인데 뭐가 안 되는 게 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발견을 못하지. 여기까지는 굉장히 사람이 정상이라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이 부분에 이 상한 이 표시하는 이 감정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기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미래를 굉장하게 지금 준비하시는데 모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로만 답 나오고 난데 이 얘기 통해요. 그 이전에는 이 얘기를 자꾸 하면 그 사람이 억지 위로가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 영접하고 기도 응답하고 한 며칠 동안 막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때 이제 이해가 되지는 거예요. 이 말이 확 이제 먹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호의 찬스입니까? 그리고 이때도 이게 통해요. 정말로 1박 2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야기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날 때 굉장한 답이 나오지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부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굉장하게 키가 자란단 말은 이 건강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건강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영적인 문제들이요. 건강, 운동 이런 거 다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상당한 학업과 지식하고도 관계가 있죠. 이 사람하고도 다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힘이다. 왜냐? 저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 알아듣습니다. 사람은 이 네 가지가 연결돼가 생활이 되는데 몸도 지식도 사람관계 다 이런 게 형성이 돼야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 되면 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이제는 이런 걸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상상으로 이런 병들이 치유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거든요. 자, 이런 정신적인 병이 오면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런 병이 오면 굉장한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상외로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다. 많이 옵니다, 교회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은 영적인 문제가 나가지고 막 돌아가서 헛소리하고 다니지만은 아이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죠. 상당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1박 2일 동안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해서 진실한 감정, 성령의 감동이 나면 어느 날 이상하게 마음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마음문이 열렸을 때 이때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를 멸망 가운데로 몰아가고 너를 자꾸 실패시키고 영적으로 어직만 여기에 꺾어라 말이죠. 이거와 싸울 때 굉장한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때부터 창세기 3장과 싸우는 것이다. 불신앙과 죄와 사단 이제는 싸울 힘을 하나님이 네게 주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싸움을 좀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가 잘 안되는 분들은 하나님이 크게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잘해보세요.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런 이거를 전혀 도와주지 않고 사회다가 내보내고 교회다 나누니까 이게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초중고 대학 이런 중요한 파트에 또 이 전문별로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받고 전문 체험을 해야 되겠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되고 혹시 오늘 이게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메시지를 똑같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에게만 있는 게 어린아이에게는 쉽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전문별로 이제는 이
본부에서 이제는 합숙을 하게. 근데 이런 거를 그냥 해나가죠.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지만 그냥 끝나지 말고 지금 팀들은 어디까지 관리해 주는 거 하면은, 여기 오시는 분들이 전문 교회를 하겠다고 오면은, 또 혹은 전도학교를 하겠다고 오면은, 현장까지 가서 팀 운동 한번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이 쉽게 나오죠. 이 훈련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중이에요. 메시지는 계속 그냥 들어도 돼요. 들으면서 이 메시지 과목을 다 마친 사람은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면 요리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계속 토요일 주일 이용해서 1박 2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초, 중, 고, 대학 현장에 대상들을 붙잡고 한번 메시지를 나눠보자. 그 중에서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치유가 안 돼 나가니까. 이 부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치유를 완전히 안 받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깨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 이제부터 싸울 것이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잘 해결 안 되는 분 많을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여러분들이랑 굉장한 문이 아마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답들을 빨리 줘야 돼요. 이거 하는 것이 현장 합숙팀 사역입니다. 거의 다가 지금 일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는 이 부분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에서 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거의 지금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상외로 이런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라이라면 이상하지만 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은 지금 다락방 여러분 교회와 세계 지금 움직이는 곳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작게 많게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으니까 답 안 주니까 그러면 이제 답 주는 데가 없는가 싶어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이단 같은 데 금방 빠져버립니다. 왜냐 이때까지 복음 잘 못 들었지요. 복음 잘 모르지. 근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자기하고 이게 단어가 통하면요 빠져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 참 이상하다 이거 저래 잘 믿는 거지 저라더니 왜 가서 그래. 잘 믿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답답하니까 막 기도하고 이렇게 했지. 그러다가 사실은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교회에서 전혀 안 나오거든. 전혀 안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디든가 갈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캐주얼 마켓입니다.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메시지만 조금만 준비한다면 교회는 큰 역사를 납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합숙 받는 사람 가운데 이 문제에 완전 승리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환경은 있거든요. 그리고 배경, 가족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제대로 치유를 해서 사람을 내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이 여러분 경험을 좀 하시고 나면 전문별로 교회를 움직이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빨리 미션홈에서 전문별로 아이들을 불러서 조용한 대화를 주의해야 될 것은 처음부터 너무 막 다잡지 말아요. 처음부터 아이들 붙잡고 니 이런 문제 있냐 없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막 무조건 니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 안 했구나 막 영접하라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정도 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이 잘 도와야 될 것입니다. 도와야 되겠고 너무 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1박 2일 합숙하실 때 그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메시지를 진작에 나누고 여러 가지 분위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그때 하는 시간이 있어 와보니까 뭐 굉장히 혼란스럽더라. 아이들도 막 그렇고 아이들은 원래 떠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우리 하는 팀 하는 분들이나 옆에 도와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영적으로 딱 준비가 잘 돼가지고 굉장히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아이들은 분위기 탑니다. 분위기 타기 때문에 영적으로 은혜 받을 분위기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 나와도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해수조용 데리고 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면 암만 해도 은혜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1박 2일 어떤 식으로 상담을 하든지 간에요. 아이들하고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1박 2일 동안 여러분이 집회를 하지만은
그 개인에게는 평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또 그 자녀들에는 평생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만 사실은 직장에도 여러분이 학원도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 온 아이들이 영적 문제 많은데 그걸 억지로 끄머잡아 막 피아노 가르쳐 내보내려 하니까 어렵죠. 이런 부분을 잘 다루면 학원도 그렇고 모든 면에 다 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죠. 메시지 중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어린아이들과 또 전문별 사역을 위해서 전문 요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분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으면 주께서 그 길을 통하여 많은 영광을 받으시고, 실제로 간증하기 이전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각종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때문에 큰 증거의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큰 비밀을 보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영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며,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